늙은 제사장 시몬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로 지식과 식견이 넓은 사람이며 영성이 뛰어나 사도 바울과 견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꼼꼼하여 매사에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당시 역사적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서인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 누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방박사와 같은 유명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책을 서두를 장식했다면 많은 이목을 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늙은 제사장을 등장시켜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꼼꼼하고 식견 있는 영적인 사람 누가가 그렇게 한 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 확실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예수의 탄생 이전까지 대략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사라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기간을 암흑기라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자유를 속박당한 채 노동을 착취당하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매일같이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억압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하루속히 빨리 나타나 자신들을 이 지긋지긋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늙은 제사장 시몬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늙은 제사장 시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져 이미 잊혀버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도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게 늙은 제사장 시몬은 누가의 관심 속에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 늙은 시몬의 메시아가는 같으면서도 서로 다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늙은 제사장 시몬은 낮은 것으로 임하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헬라어로 경건은 율라베스로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은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오실 메시아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받아 가슴에 안아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던 차에 드디어 늙은 제사장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율법의 결례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에게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지 40일이 되자 예루살렘 성유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제사장 시몬은 한 걸음에 예루살렘 성로로 달려갑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기는 아기 예수를 보고 가까이가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시몬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 구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늙은 제사장 시몬은 가만히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를 어머니 마리에게 건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릿듯 하리라. 정결유식을 행하는 성스럽고 기쁜 날 그는 왜 이런 섬뜩한 말을 한 것일까요? 늙어 노망이 들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혀가 꺼여 실언을 한 것일까요? 시몬은 장차 이 아기가 걸어갈 고난의 길을 보았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될 심적 고통과 아픔을 알기에 어머니라는 사적인 감정이 이 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의 예언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머니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구해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천갈래 망갈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다 풀려날 줄 알았던 아들이 온몸이 찢겨지고 나가고 피로 범벅이 된 채로 자신보다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들이들을 따라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대신할 수 있지만 그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절망감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골고다 언덕 정상에 다다르자 흉악하게 생긴 로마 병사가 커다란 대못을 보이며 싯죽었더니 예수의 손을 가로채 사정없이 대못을 십자가에 박아버립니다. 망치 소리는 예리한 칼이 내려 내리칠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을 찔러댑니다. 그때서야 늙은 제사장 시몬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가는 시몬을 향해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늙은 나이임에도 시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내 나이도 70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나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은 왜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잘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두 가지 말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는 경건한 자였다. 그는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그는 잘 죽었습니다. 늙은 제사장 시몬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의 가슴에 안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는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늙은 시몬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노래는 어떻습니까? 늙은 제사장 시몬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며 생을 마치려 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주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던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